그럼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행할 자로 인하여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편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으시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신뢰하고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믿고 식물을 삼으며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는 모든 삶 속에 불평이 될 만한 환경도 그만 그치게 하시고 모든 근원도 끊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불평이란 말은 여러분 마음에 들거나 또 그것에 성에 차지 않아서 그것에 기대와 못 미치기 때문에 못마땅하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겉으로 표출하여 나타내는 눈빛, 행동, 그리고 말이나 표현하여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면 불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이 속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말로 드러내면서 자꾸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불평을 내놓는 사람을 가지고 불평을 뭐하는 사람? 늘어놓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은 출발점이 있어요. 이 출발점이 그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 불평과 비슷한 말인데 불만인데 그게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그건 불만이에요. 불만의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그것에 의하여서 그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씩 탐탁치 않으니까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요. 트러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값어치나 상표나 그 사람의 모양이나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 사람의 위신이나 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메이커가 좋은 메이커가 아니에요. 문제만 일으키는 무슨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될 만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참아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니까. 그래서 또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며 돌이켜 그것을 생각할 적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삶 속 역사하실 하나님께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생명의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이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리.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불평하는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리에 뭐하지 마라?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누추한 말. 예수 믿는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외모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생활 환경이나 형편이나 가정 또는 뭐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몸도 이래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적으로 남한테 말하고 내 삶이 불우하거나 내 환경이 불우하거나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가 저쩌고 저쩌고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처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직장 상사가 어쩌고 세상적으로 내가 그냥 내가 발걸음 닿고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거기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뭐든지 투덜투덜 마치 나는 그냥 세상 속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신분에 대하여서 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가 따라서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마음 먹었던 것을 그걸 자꾸 입으로 뭐한다고 그래요? 나불나불 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누추한 말이에요. 따라서 나불나불 대지 말자. 고급스럽게 말하지 마. 두 번째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 불평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 저희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 뭐예요? 불평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마음을 먹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늘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서 합시다. 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말하고 저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뭔가가 막 불만스러움이 있으면 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 이거 여러분 말씀을 막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 자다가 뻘떡 일어나 또 바꾸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바꾸고 낮에도 바꾸고 화장실 가서 일 보다가도 바꾸고 밥 먹다가도 바꾸고 수도놓고 와서 또 말씀을 바꾸고 계속 또 말씀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도 뭐가 돼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쉬운 말씀은 은혜가 돼서 성도들이 으쌰 응원해 줘야 되니까. 근데 마음에 불만이 막 생기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그래서 불편적인 그런 말을 자꾸 지 마음에 끌려서 따라서 지 마음대로 지 마음에 끌려 지 마음대로 말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긍정의 사람, 희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이해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말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고 그 말씀을 나보다 묵상하며 가슴판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훈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받아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지혜로운 성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이시지만 어리석고 미천하고 나약하고 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나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불만이 쌓여서 불평을 털어놓을 수 없는 건강이 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지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자. 내 삶의 인생에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막히고 거래도 안 되고 물질을 소유된 열매 역사도 없고 내 생활의 환경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 마음의 불만을 털어내놓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순간에 하지 말아라. 불평, 죽이는 소리 하지 말고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소생된 생명을 주 창조주 하나님께 떼어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은 뭐하지 말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래에 어떤 그 말이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없이 그 놀리는 일들이 또 실없이 놀래고 또 실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특별히 정치 이래서 무슨 당 퍼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당이든 진실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실되고 공산당은 아주 그 모두 철저하게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반대로 공산주의 여러분. 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슨 여당 야당처럼 그거 분명히 얘기하는 상관없어요. 다만 마음의 바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불만을 드러내서 불평하고 촛불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도 이쪽에서 저쪽에서 말하다 보니까 어느 말이 진실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말로 막 희롱당하는 것 같고 어느 위로 이제는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막 자꾸 식상하게 되고요. 말장난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이간질 하는 것 같고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말장난하면서 자꾸 말로 이간질하고 서로간에 혼탁하게 만들고 진실은 왜곡되고 그냥 모든 것 여러분 진실을 끊겨버리고 그러니까 자꾸는 무슨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뭐예요?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주고 불만을 주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씀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마귀가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히려 대적하고 이기시고 말씀으로 믿음 의심치 않게 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 여러분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할 길이 끊겼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진실되게 말을 하다 보면 상대는 나는 진실되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상대는 뭐예요? 상대는 진실성이 없어. 이미 그 사람 선입견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미 그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대화 중에 그 모든 조건이 여러분 너무나 엄청나거나 기가 막혀서 말로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인데 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늘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도 내 삶 속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여 내놓지 말고 오히려 불평하고 내놓고 이끌어라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진실되게
끊기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평이 될 만한 환경이든 조건이든 형편이든 어떤 삶의 죄가 있든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입술로 고백되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것들로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왜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을 보내 그 열매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 마음이 괴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만이 크게 해가지고 그냥 불평 불만하니까 되는 것도 안 돼요. 하던 것도 못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는데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말에 불평하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합시다. 당신의 말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나 좀 살려주셔. 나도 살려드릴게. 할렐루야. 말하는 것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살리는 창조력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파괴력도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내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 개개인의 모든 여러분 생사복을 좌주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말. 그런데 이 말을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는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하지 말아라. 어려워도 하지 말아라. 마음에 안 들어도 하지 말아라. 응답이 없어도 하지 말아라. 답답해도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안 돼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이야기는 말을 하던데 생명의 말, 기아니면 소망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하려거든 옆 사람한테 예수를 믿느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말을 소망의 말을 무슨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창조의 말을 해라. 생명의 말을 해라. 사랑의 말을 해라. 여기서 20장 22절 보니까 청하건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무엇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창조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입에 불평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라? 생명의 말을 해라. 능력의 말을 해라. 승리의 말을 하여서 여러분 승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